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아마도 한 10여 년 정도 그토록 긴 시간을 사울을 피해 도망쳐 다녔어야 될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 생활의 마지막 후반부는 주로 어디서 생활했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들어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블레셋 망명 생활 중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오늘 사무엘상 30장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길게 읽었는데요, 대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이제 자신의 본래 살았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냐? 이제 처자식만 놓고 웬만한 장정들은 다 데리고 전쟁터에 갔었는데, 그렇게 비어진 성읍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와 그 처자식과 재산을 모두 약탈하여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앞선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했던 일 중 하나가 이 아말렉 민족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아말렉 민족이 이 다윗의 성읍이 비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약탈하여 가져갔던 것 같은데, 다윗은요, 자신의 두 아내뿐만 아니라 함께하던 부하의 모든 처자식과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하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전쟁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의 처자식이 없는 겁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아말렉 민족 탓입니다. 근데요, 이 상황을 다 통틀어서 부하들은 누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느냐?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우리 처자식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재산 어디 갔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이끌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다윗을 향해서요, 비난하며 원망하였더라, 반란의 깃대를 들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처자식 없어진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인데, 심지어 이 10여 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끌어줬던, 믿었던 그 부하들마저도 이제는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처지,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처지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지? 사울 피해서 10년간 도망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그나마 남아있던 내 처자식, 내 재산, 내 부하들마저도 나를 다 떠나가고 이제는 내게 남은 것이 없다 생각하며 그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보여줬던 첫 번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은 무엇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역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 하고자 하는 선택, 그 결심으로서 나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힘을 덧입어서 그는 아말렉 민족을 추격하기로 하고요, 결국에는 그들을 추격하여 자신의 처자식과 그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관용, 아름다운 관용의 삶을 선택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600명이 추격합니다.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600명 중에 200명이요. 나 못하겠습니다. 아예 안 되겠습니다. 주저앉아버리는 일이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또다시 전쟁으로 행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3분의 1에 되는 장정들은 못하겠습니다. 내 처자시고 뭐고 다 죽었는 뭐 잡혀가든지 간에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선택으로서 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어떻게 합니까?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전쟁터 이런 일 생기면은 그냥 죽여버리고 출발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강제로 이끌어서 그곳을 향하였어도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200명은요 부솔 시내라는 곳에 남겨두고 4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 20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취해온 모든 전리품들을 동일하게 분배하여서 그들도 함께 이 승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관용하고 있는, 베풀어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전쟁 중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저앉아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괘씸해도 너무 괘씸한 인생들인데 다윗은 그들에게 공평하게 모든 전리품을 분배함으로써 그들을 또다시 자신의 부하로, 백성으로 끌어안고 있는 그 관용과 사랑으로 그를 나아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한 주간 이 모습으로 살아내면 좋겠다. 함께 기도하며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무책임함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난과 정죄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인생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삶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에이씨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라지, 그저 내 감정과 생각에 이끌려서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책임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허락한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돌볼 때 행하는 것이 압제와 통치, 강압적인 그것이 아니라 또한 관용과 베품으로써 넉넉히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게 있는데요, 이 30장에 나오는,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부하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 삿대질하며 손가락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주님 사랑 때문에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 삶이 좀 어렵다 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원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무 값 없이, 조건 없이 관용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또한 넉넉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윗의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 이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